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가 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시지만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이는 기독교의 신비이지 여러 해석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지라. 여러분과 제가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면 예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 섬길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그리고 의지할 줄 알면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와 같이 다가오게 하셨고 그를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진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달라서 사람은 외모로 보고 사람은 그의 이력을 보고 사람은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배경들에 대하여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리 성품을 보시고 그의 모든 삶을 보시며 그의 중심을 보셔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사람과 다르다는 거지요. 사람은 그 판단이나 이 모든 것이 부족하여 그것이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벽하시며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할 때 미쁘다는 말은 어여쁘다라는 말 의미보다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왜?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시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진데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상 만들기를 좋아하고 우상 제조기라고 하는 만큼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내기에 아주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800만에서 1억에, 또 인도도 1억이 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중국 또한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립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이 어떤 장식품이나 이런 장식물 자체가 이게 우상이냐라고 할 때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경우, 방황이 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시작.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 근데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독선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에서의 가지고 있는 정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피조된 것이고 다른 신들은 심판 받아야 할 신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란 말하지 마라. 우상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두고 그것 가지고 장식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십자가도 우상인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인형을 만들고 등등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린 그 부분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기독교 가운데도 성화가 있고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보여주고 성화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우상에 대하여 뭔지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대하여 분별만 할 줄 안다면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놓고 거기에 대하여 믿고 신뢰하고 그거를 섬기면 경배하면 우상입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에 대하여 놓고 거기에 신격화하지 않는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일단 그거를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지요. 우상으로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자체적인 것, 그 자체가 우상인 것과 하나는 자체는 우상이 아닌데 그거를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불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것은 경배 대상을 목적으로 하고 그거를 만든 거죠.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우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고 사람들은 그것에 신격화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가 되면은 이쪽 저쪽 가지고 있는 산을 가든 아니면 바다에 가든 해가 떠오르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며 그 태양에 신격화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태양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나 태양에 신격화하고 그것이 물을 주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신통한 어떤 영역을 갖다 주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게 우상이고 우상으로 목적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지만 그에게 신격화하고 경배 대상으로 삼을 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그냥 상징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던 그 모든 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던 그 형태를 십자가로 보는데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을진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나 중세로 이어지면서 성화가 만들어지고 조각품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문명이 한국에도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문명이 많았어요. 그때에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글자로 활자화되어 있는 성경을 보거나 하기에는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성화를 놓고 어떤 종합품을 놔서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여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방법으로 여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맹이어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그걸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두르고 있는 두 천사의 모양으로 금을 쳐서 천사의 날개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우상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정립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성공 원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애굽 안에서의 이스라엘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안에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만 보내셨고, 모세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앞에 섰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10번의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바로가 항복을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대로 따라 나오기만 하면 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주 앞에 나오고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다라고 말씀해줘. 언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두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교육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태어날 때는 엄마의 수고로 인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지만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걷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뛰는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입에다가 이거 넣어드려라, 할머니 입에다 이걸 넣어드려라. 그래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할머니를 기쁘게 하고 섬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셨지만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순종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광야에서 그거를 알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렇게 직접적인 인도는 받지 아니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경험하고 그거를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서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예배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섬기며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건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배우는 것을 가르치게 하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이 사건입니다. 우리 단언컨대 여러분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모두가 다 영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배경을 한번 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40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정도가 되어지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의 인원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끼니까 야,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까지 하는 명령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그때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산의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을 집에 머물게 하고 숨겨두었지만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그게 달라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갈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를 죽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실까? 거기에 대하여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 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치근한 마음에 의하여 그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건졌다 해서 이름을 모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말로서는 모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아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란 말로 모셰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로서는 수동태와 능동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수동태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입니다.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능동태로 볼 때는 물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물에서 건져진 자일 뿐만 아니라 물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말로서 이 모세가 성장하면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을까? 우리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에 대하여 기대감이 컸고 모세도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가지고 정말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특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알통도 있고 근육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리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아주 위풍당당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라고 해서 애굽 사람이 박해하는 걸 봅니다. 너무 울분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에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니 왜 민족끼리 싸우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 안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누가 봤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아주 거기에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구원자로서 그게 세워질 미래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하려고 할 때 그때 그거는 살인자가 되고 망명자의 길이 그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그에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가 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80세가 이르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80세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어디서 만나는가? 떨기나무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그래서 모세와 대화하는 그 장면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놀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정말 감동과 감격이 쓰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는 그 가운데 놀라기도 하지만은 서운함이 그 속에 있고 좌절과 절망이 그 속에 마음에 가득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시려면 능력이 있을 때 오시지, 한자리 하고 있을 때 오시지, 근력도 있고 근육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기도가 하늘을 찌를 때 그때 오시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나를 부르시면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이제서 오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나도 보기에도 나는 노인이고 뭐 볼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계속 밀어냅니다. 난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먼저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거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나에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해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착각한 겁니다. 내가 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난 배경조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거를 알려주실 말씀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절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회를 얻게 된 자리가 바로 실패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 모세에 대하여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면 영화 가운데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란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바라보며 이제 때가 왔노라, 나의 꿈을 펼칠 때가 왔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고 여호와의 명하신 산에 우뚝 서리라. 가자, 어서 가자. 천리마를 타고 그는 미디안 광야를 달리며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바람을 가르고 가는 그의 모습에 누가 시비인들 있으랴, 이런 거. 영화는 모세를 띄우려고 할 겁니다. 모세가 강력하고 모세의 가는 곳에 그의 칼 안에는 애굽 병사들이 춘풍 낙엽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며 등등 이런 것들로 소설을 다 쓰지 않겠어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떨기나무다. 너는 백향목도 아니고 상수리나무도 아니고 떨기나무야.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상은 존재케 해야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케 해야 존재하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80세면 어떻고 10살이면 어떻습니까? 120세 된 사람이라도 부르면 아멘 하는 것이지,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가운데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하게 생겼습니까? 뭐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제 이스라엘 그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거기 만난 산이 호렙산, 시내산. 원래 호렙산과 시내산이라는 말은 같은 산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이런 초점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습니다. 학자적으로는 말하기를 호렙산은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배멸한 산이고,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과 만났던 산을 시내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운데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이죠. 휘어져서 쓸모도 없는 나무입니다. 기둥은 고사하고 석가래도 쓸 수 없는 볼품도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두어도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저절로 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태우고 사라져버리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모세를 말하고 있으면 오늘날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태워서 불이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모세가 그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정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른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을 신는 건 주인만 신습니다. 노예는 신을 벗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신을 신는 건 주인들이 신는 거고 노예는 신을 벗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 신발 신고 돌아다녔던 이 모든 이력 벗어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해야 할 종이야 노예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줘야 그를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 만난 그 모세에게 향하여 이력 벗어 버려버려야 하고 그의 달 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운전할 때 운전대를 붙들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운전대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지. 만약에 운전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운전한 사람이 당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생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움직이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장작이 아닙니다. 백향목도 아니고 상수리 나무도 아닙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붙게 하시면 꺼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타게 하시듯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그 불이 타는 그 심령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불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모닥불 앞에서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게 하십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전기 가운데 보더라도 영국 교회가 침체되었고 쇠퇴절 가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의 가슴에 불을 붙게 하시더니 영국 전체를 불사르게 하고 그 가운데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물로도 불로도 바로 비둘기로도 형용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지만 성령님을 묘사한 겁니다. 그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바로 성령의 역사가 생수같이 불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웃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뿌리가 없는 지팡이죠.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성막이죠,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도 없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둔 증거의 장막에서 순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순종하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어 쓰실 겁니다. 절대로 혼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력, 주의 종들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는 자에게 바로 능력, 실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버리지 않는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지팡이에 두셨더라 이 말이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에는 움도 순도 이런 것들이 다 날 수 있는 그런, 꽃도 필 수 없고 기둥도 석가래도 쓸 수 없는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곳에 불을 붙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만, 그들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같은 잘난 사람들은 다 팔려나갑니다. 떨기나무같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불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더라 이 말이야.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1994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가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 면회 오셨는데 아버지가 풍을 맞으셔서,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야 아들아 내가 목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아버지 그럼 몸 돌보시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후임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꾸려가지고, 그래서 한 분을 선택을 해서 그분이 오시기로 얘기해가지고 그 교회를 산임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수요 예배가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예배인데 오죽하면은 이게 오징어를 입에다 넣고 그냥 주무신대요. 그렇게 할 정도로 기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유 나오시면 안 된다고 그냥 오늘 설교 안 하시고 쉬시라고 막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나 가서 수요예배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 가야 된다. 그래서 수요예배에 올라오셨대요. 간신히 올라와서 설교하는데 나버렸어요. 아주 완벽하게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고 설교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완전히 깨끗해졌는데요, 사임하고 오시는 분 뭐예요? 사임하고 오시려고 한 분은 다시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 사초지정을 얘기해서 그 교회에 다시 심무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이 그 후로 10년 동안을 목회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아드님이 그 후에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은 건강하게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떨기나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떨기나무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나무, 하나님만이 설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만 설명이 가능한, 아니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걸 누가 말하리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불이 초대교회에 붙더니 그 불이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호렙산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